이어령 교수가 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강보에 쌓이고 죽을 때 수위에 쌓인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등 온갖 고생은 강보에서 수위까지이다. 인간의 한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생과 사망이다. 생명의 시초와 그 생명의 마지막보다 대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탄생의 기억은 할 수 없고 우리들 자신의 죽음을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태어날 때 강보에 쌓이지만 내가 못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또 이 수위에 쌓이기 전에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이 한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평가가 후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질문들을 가끔씩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꿈이 있는가, 비전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고 소망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달려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성취할 목적이 있고 그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꿈도 비전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다가 자기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일생을 살아서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서 때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현재 무엇으로 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이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길 끝에는 마지막 이 종착지에 이르게 될 때 과연 그 종착지는 어디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 깊은 것은 이제 내 삶이 끝나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 동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다가 해가 지고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부모들이 부르기 시작하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부모도 없고 갈 곳도 마땅히 없는 아이들은 얼마나 그 외로운 밤들을, 이 두려운 밤을 밖에서 지새우게 되는지, 내가 오늘은 어느 처마 밑에서 잘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내 사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이 죽음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에 유대 관원이었고 선생 소리를 듣고 돈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이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이나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또 이 사람은 율법을 잘 가르치는 또 선생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는 다른 사람의 이 삶과 다르다, 품격이 다르고 격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만 살 수만 있으면 난 참 행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지금 니고데모는 그것으로 자기 인생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기보다 젊은 예수라는 이 선생을 야밤에 찾아오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자기를 감춥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이 궁금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젊은 예수인데 정말 그가 이 세상 가운데 일으키는 이 기적, 나면서부터 소경을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을 치료하고 열두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료되고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고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니고데모가 굳이 이 젊은 선생 예수를 찾아갔는가? 자기 인생의 종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고, 또 당시에 이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니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누구도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삶 가운데 배운 대로, 학습된 대로, 습관대로 먹고 사는 것, 이 땅의 것에 이 모든 이 열정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런가? 그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의 삶의 목표이며 권력의 맛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듭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로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뭐 인테리어를 바꾼다든가 이래서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보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한다라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집착하지 말고 성공과 실패를 이 땅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기준점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기준점을 둬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이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영원한 길이며 맞는 길인가?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나에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재미가 별로 없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것이죠. 만족이 없는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들을 추구하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 결국은 시간 다 뺏겨서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생활 습관에 따라 고정관념의 이 틀에 묶여서 자기가 보고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틀에 한번 딱 묶여버리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올곧게 그 길로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과 생각에 묶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문서답을 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 세번역 성경을 말씀하겠어요.
사람이 내가 이 나이가 됐고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땅의 왕국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처럼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에 이제 이것이 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때 보면 실제적인 이 삶은 땅의 것에 묶여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외면하거나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사후의 세계가 있고 없고 무슨 이야기 하냐. 아니요. 기독교에서만 무슨 사후의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천국과 지옥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윤회설을 믿습니다. 과거의 어떤 지은 죄에 의해서 반드시 후에 태어날 때 어떤 대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극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수백 명의 이 죽음을 봤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수백 명을 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너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렵더라고.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운명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만약 우리가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굳이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땅 가운데서 이 천국도 없다면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인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대답하는 니고데모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상징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딪히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침례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자기가 죄책감이 들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앞에 나와 물로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성령은 어떤 것인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삶의 목마름이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자꾸 바꿔보죠. 이 남자하고 살면 괜찮을까? 아니야, 내가 선택 잘못했어. 저 남자하고 살아보면 괜찮을까? 5명의 남자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그래서 개차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다른 면으로 볼 수 있죠. 내가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저택을 사도 만족이 없고 큰 자동차 외제차를 타고 다녀도 일시적으로는 기쁘지만 만족이 없고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명예를 얻고 그 자리에 막상 올라가 보니까 그것도 골치 아프고 만족이 없고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많은 정말 파란만장한 이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근데 과연 만족이 있는가? 지금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만하면 족하다.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떤 건 이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내 자녀들이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자식 참 잘못 키웠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고민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도 덜어는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냥 한 오후 한두 시쯤 정말 남들 다 낮잠 자고 그 서늘한 그네 쉬는 이 시간에 우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다 인생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질문해요. 너의 남편 데려와라. 이 여인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우물에서 아무리 물을 많이 길러다 먹어도 내 목은 항상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은 생명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생명수를 내게 주십시오. 근데 그 생명수가 뭔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 후에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완전하게 180도 변화되어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오늘 내 인생, 내 운명이 여기까지 온 이 운명에 대해서 나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 당신들도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이분을 만나니까 이제는 내 말도 말이지만 이분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인간의 수단과 노력과 방법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적으로 완전하게 지키는 것 같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인품이나 어떤 성격이나 어떤 너의 권위나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일시적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는 만족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훌륭할 수는 있지만 어떤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채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대장동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요? 우리는 집 한 채 살려고 수십 년을 노력을 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요즘 같은 경우는 집값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말이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데 아니 몇 천을 넣고 얼마를 받는다고. 야, 이거는 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드는지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일정한 부분을 취하지만 나머지는 다 토해내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뭐 제가 보진 않았지만 아마 내놓으라 하는 변호사들 다 세울 거예요. 줄줄이. 왜? 돈이 있으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죄인이다 아니다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살인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간음을 범할 때 다른 여자와 관계한 사람을 간음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의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을 품고 다른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다. 네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네 마음 가운데 저거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너는 이미 살인자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 이것을 보시면서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 동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경우에 교회에서조차도 얘기하죠. 그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분노가 쌓여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참아야 된다. 왜 사람 감정 그대로 가지고 저렇게 만드느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상처, 환경,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야, 아빠가 엄마가 너 저 장난감 사줄 수 없으니까 저거 가서 네 거라고 얘기해, 가져와,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이들 보세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예요. 친구 집에 데리고 왔는데 지가 가지고 싶은 어떤 장난감에서 손을 꼭 움켜잡고 그거 놓고 가야 돼, 네 거 아니야, 아니야 내 거야 하면서 얼마나 발버둥 치고 꼭 붙들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죄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죄성은 뭐냐? 죄성은요, 사람을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미국의 톰 랜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주 저택에서 삽니다. 근데 세퍼트를 키웠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자기 집 세퍼트가 옆집의 토끼를 입에 물고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이 옆집 토끼가요, 그 주인이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토끼집을 아주 예쁘게 지어서 그곳에 토끼를 넣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걔가 물어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토끼에게 묻은 그 흙을 다 털고 빗으로 아주 단정하게 털을 잘 이렇게 다듬어서 주인 모르게 토끼장에 살짝 넣어 놓습니다. 아니 근데 시간이 가도 이 토끼 주인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 토끼를 누가 죽였어, 누가 갖다 놨어, 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도둑이 제 발에 걸린다고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토끼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세상에 살다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일 다 봤어요. 왜요? 아니 토끼가 며칠 전에 죽어서 내가 깃들에 묻어놨는데 아니 오늘 보니까 이 토끼의 흙을 다 털어가지고 깨끗이 털어가지고 누가 빗으로 죽은 토끼를 토끼장에 넣어놨어요. 뭐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여러분, 남의 일 같지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행동하는 것이 없는가? 내가 왜 정직하지 못했는가?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뭐죠? 대가 지불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은 뭐 구속이다, 대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구속이다, 대속이다라는 말이 처음 듣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과거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는요, 아주 노예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주인의 말을 잘 순종하는지. 그래서 어떤 때 손님이 오면 노예를 세워놓고 노예 가족을 앞에 세워놓고요, 채찍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매를 맞는 이 아픔 때문에 고통을 느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식과 와이프가 보는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무참하게 맞는 이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플까요?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요, 절망할 거예요. 나도 성장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부인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나서 내가 주인과 같은 반열에 서지 못하고 노예가 되어서 내 남편이 이렇게 채찍에 맞아도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다는 이 고통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근데 그 집에 온 손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참 좋은 노예입니다. 이 노예를 저한테 파시죠. 그래서 값을 대신 지불하고 노예를 데려옵니다. 이 노예가 생각할 때 주인이 바뀌었구나 이 생각하겠죠. 이 주인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대해줄까? 근데 너무 의외예요. 이 주인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에 저 집에 가면 방이 있는데 당신 가족이 그곳에서 오늘 마음껏 먹고 편하게 쉬라고.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이렇게 잘 편안하게 해놓고 내일부터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족을 부르는 거예요. 노예가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노예가 필요 없습니다. 그 노예 증서를 찢는 거예요. 찢으면서 당신들은 이제 자유합니다. 이것이 대속이에요.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니까 너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놓고 이 모세를 불평하지만 그 속은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 시켰으면 좀 자유롭고 좀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내 땅 내가 농작하면서 살게 해야지. 이 광야로 겨우 데려오려고 이랬습니까? 이러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불뱀을 놓아서 뱀에 물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몸이 퉁퉁 붓고 이러니까 이게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어떻게 좀 이 문제 해결해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리로 뱀의 형태를 만들어라. 그래서 놋뱀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것을 높은 장대에 끼워서 높이 달고 누구든지 그 높이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면 치유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방법을 취했어요. 근데 보느냐 안 보느냐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본 사람은 다 치유됐어요. 안 본 사람은 다 죽었다고 말해요. 이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는 그분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내 대신 심판의 자리에 가서 아까 그 노예를 산 주인처럼 집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그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은 운명이니 팔자니 이야기를 합니다. 내 운명이, 내 팔자가. 그래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통과하고 돌파할 생각을 못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서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신분이 주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기도할 때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행위로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이 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나은 줄 아는데, 여러분 희질하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서야 될 심판의 자리,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분을 대신 그 자리에 세우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이분의 보혈로, 생명의 핏값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